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감사할 때 불평의 제목이 기독으로 바뀌고, 감사할 때 우리 가운데 막힌 담들이 무너지고, 감사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에게 주신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주님 앞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라. 아멘. 염려 없이 악만 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고백을 세상 권세.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래 저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침착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필사적인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그 위기가 디딤돌이 되어 놀라운 축복을 받는 다니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서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알게 되고 그 꿈이 바벨론 제국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오게 되는 모든 제국들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역사의 끝은 사람이 세운 제국이 아무리 강대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말해주었을 때 느부갓네살은 그 계시의 장엄함과 그 계시의 엄숙함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게 됩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았던 느부갓네살, 오히려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모든 왕들을 자기 앞에 무릎 꿇렸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순간의 그 충격과 감동 때문에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왕은 그 순간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 2장 47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이 어떤 왕입니까? 바벨론의 신들을 대리하는 신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섬기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 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이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정말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아주 섬세하게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능력에 충격과 감동은 받았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느부갓네살이 하고 있는 고백을 보면 너의 하나님이 참 너의 하나님 위대하시다. 너의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도 이제 그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회심, 이 결정적인 결단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는 장로님들 어떤 권사님의 저렇게 열심히 섬기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감동이라고 하는 것, 그 감동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충격을 받아도 조금 지나면 곧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기적의 현장에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와, 놀라운 일이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예수님을 쫓아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도망가셔야만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왕으로 세우겠다고 덤벼드는 그 무리들을 물리치시고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의 감동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열렬한 환호를 보냈던 그 무리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능력에 너무나 느부갓네살이 압도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어마어마한 상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국의 통치자였던 왕이 특별히 상을 내린다.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받는 상과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이죠. LG 세탁기, 삼성 TV 이 정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왕이 상을 내린다 하면 몇만 평의 땅이 기본적으로 하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거대한 저택을 하사를 하고 그리고 그 저택을 관리하는 수많은 하인들, 일꾼들까지 패키지로 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택을 꾸미는 온갖 전 세계에서 수입한 호화로운 가구들로 가득 채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 이 왕으로부터 이 특별한 상을 하사받는 순간 다니엘은 순식간에 바벨론 최고의 갑부 반열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왕은 다니엘을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관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이것은 바벨론에서 왕을 모시고 있는 모든 참모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다는 것이고요.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었든지 아니면 오히려 옥스퍼드 총장이나 하버드 대학 총장 이런 자리를 주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했을 때 왕은 기꺼이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을 각 지방을 다스리는 책임자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도지사에 앉히게 된 것입니다. 아니면 아주 중요한 도시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정도의 이 정도의 시장을 맡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과 친구들 순식간에 부와 권세와 명예를 갖고 이제는 탄탄대로를 달리는 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요대로 다니엘서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뒤로 그들은 비록 포로로 끌려간 신세였지만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리고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끝까지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축복과 번영, 그 다음에 반드시 또 다른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이 새롭게 맞이하게 된 고난과 위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고난은 3장 1절에서 왕이 금으로 거대한 신상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신상이 얼마나 거대한 신상이었냐면 높이가 약 30m, 아파트로 따지자면 약 10층 정도 높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넓이가 약 3m 정도 되는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거대한 신상이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그 신상을 만든 목적이 6절에 아주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상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상에 절함으로써 왕을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게 하려는 것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2장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 느부갓네살과 3장 시작하자마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을 해석하면서 여러분 그 꿈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왕이 꿈에 본 것은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는 동으로 되어 있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흙과 철이 섞여 있는 그런 아주 기묘한 모습의 신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분명히 해석하기를 그 금은 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은으로 된 나라, 동으로 된 나라, 철로 된 나라는 그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로마, 그리고 로마 이후에 전 세계 제국들, 나라들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국이 흥망성쇠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런데 결국 사람의 손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한 작은 돌이 나타나서 그 돌이 점점 커져서 결국 그 돌이 이 신상을 부숴버리고 그 돌이 점점점 커져서 산처럼 온 세상을 덮는 그런 꿈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렇게 모든 나라들은 흥망성쇠가 있고 일어섰다가 망하기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런 해석을 들었을 때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아서 기뻐하면서, 야, 네가 이 꿈을 이렇게 알아내다니, 그리고 이 꿈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해 주다니 정말 놀랐구나 라고 하면서 다니엘에게 상을 내렸던 그런 왕이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 꿈을 꾼 때로부터 약 지금 15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 15년 동안에 느부갓네살은 더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고, 드디어 이 신상이 세워지던 그 해에는 남아있던 유다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그런 해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그 유다 왕국마저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나서, 그리고 그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나서,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나라를 다스리게 맡겨놓음으로써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내적으로는 얼마나 탄탄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번영하는 나라가 되었겠습니까? 이런 태평성대가 계속되면서 처음에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불안해하다가 이런 꿈을 꾸고 그 꿈의 해석을 들으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감동을 했던 그 마음은 어느덧 사라져가고, 느부갓네살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정도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이 정도로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할 수가 있는가? 뭐? 내가 세운 이 왕국이 넘어져?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나는 영원히 왕이 될 것이야. 내 왕국은 영원할 거야. 느부갓네살이 이 신상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 그 신상의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왔겠어요? 바로 자기가 꾼 그 꿈으로부터 이 아이디어가 온 것이죠. 거대한 신상.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자기가 꾼 꿈에서 머리만 금이었어요. 그런데 온 몸 전체를 금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걸 통해서 지금 느부갓네살은 어떤 욕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나라가 망한다고? 다른 제국이 일어서서 이 바벨론 제국이 없어진다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럴 수 없어. 어떻게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넘어진단 말이야. 묻을래야 묻을 수 없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었던 자존심이 이제 고개를 쳐든 것입니다. 이것은 썩은 자존심입니다. 부패한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만 힘이 생기고 조금만 영향력이 생기고 조금만 잘 나가도 금방 교만해지는 것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타락한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조금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없을까? 내가 혹시 부족한 건 없었을까? 자기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도 그 어려움이 어느덧 사라지고 사업도 잘 풀려가기 시작하고 인간관계 어려움들도 다 해결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게 이제 됐다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어쩜 그렇게도 재빠르게 내 마음속에 교만과 우월감이 싹트고, 그것이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지금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 내 왕국의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여, 나를 상징하는, 내 왕국을 상징하는 이 거대한 신상 앞에 절할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극렬한 풀무불에 모조리 집어넣을 것이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동은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의 감동은 필요하지만 감동만으로는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맞았어, 내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런 고백을 한 후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느부갓네살과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은혜를 받을 때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그 감동이 식어지면서 또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곤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이 느부갓네살의 이 교만,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의 고집, 그래서 그가 세운 이 거대한 신상 앞에서 모든 사람이 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왕은 이 신상에 절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문무, 백관, 대신들을 다 이 신상 앞에 도열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이 상상하려고 너무 애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즘 여러분들이 요즘 TV를 통해서 자주 보게 되는 이 북한의 이 지도자가 딱 등장했을 때 그 앞에 어마어마하게 도열해 있는 그 군중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그냥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 중국에 시진핑이 등장을 했을 때 거기 인민대회당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그 큰 강당 안에 의자들이, 테이블들이 쫙 늘어서 있고 거기에 모든 고위 관료들이 다 앉아있는, 일사불란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을 딱 떠올리시면 지금 이게 어떤 현장인지를 여러분들이 금방 상상하실 수 있게 됩니다. 뭐 제가 입으로 지금 다 주어 섬기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종류의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모든 관리들이 다 그 신상 앞에 모여서 도열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수만 명 모여도 그 자체로서 거대한 압도적인 힘이 느껴지게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경외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바벨론 왕궁의 악사들이 총동원되어서 피리어와 생황과 양금과 이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웅장한 음악을 연주하게 합니다. 그 웅장한 음악이 연주되는 가운데 너무나도 황금빛으로 빛나는 신상은 위대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신상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분명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어떤 위대한 신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대상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리들이 절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니까 조금 감이 오시죠. 정말 수천 명의 바벨론의 모든 고위 관료들이 다 일제히 늘어서서 일제히 고개를 깊숙이 숙여서 절을 하는데 거기서 뻣뻣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티가 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다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하는데 딱 몇 사람만 꼿꼿이 서서 절을 안 하고 있다. 여러분, 그 순간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때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런 기계가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주변의 상황에 개의치 않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머리 꼿꼿이 드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절하지 않는 모습을 그동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그들 뒤에 있는 다니엘까지 포함해서 늘 질투하고 시기하고
언제 저것들을 끌어내릴까 시시탐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이 바벨론의 간신배들이 그걸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당장 왕에게 나와서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먼저 아첨을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이런 신상을 만드시고 모든 음악이 연주될 때 이 신상에게 절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 던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저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도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팩트 더하기 해석까지 더해서 지금 이 상황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맞는 것이지만 이들이 왕을 높이지 않은 것은 아니죠. 이들은 왕을 존중하고 지금까지 왕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왕을 높이지도 않고 왕을 섬기지도 않고 이렇게 참소할 때 왕의 기분이 확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어떤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국가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왕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앞으로 통치가 어려워집니다. 왕이시여 일벌백계 하시옵소서. 순식간에 왕의 기분이 뒤집혔습니다. 왕의 기분이 엄청 나빠진 것 같습니다. 당장 끌고 오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왕이 끌어오라고도 하지 않고 야 바로 풀무불에 쳐 넣으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어요. 왕이 정말 지금까지 총애하던 신하들입니다. 비록 식민지에서 끌고 왔던 식민지 출신들이지만 그러나 바벨론의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너무나도 이 왕국을 잘 다스리는 데 기여를 했던 자기가 총애하는 신하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묻지 않고 바로 죽여버릴 수도 있었는데 왕이 저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야 이게 사실이냐? 너희가 정말 절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뭐 이런 대답을 듣지도 않아요. 왕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급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 너 절하지 않았어? 야, 제발 절해. 너희들 절하지 않으면 내가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다가 너를 집어넣을 거야. 그렇게 되면 어느 신이 너희들을 건져낼 수 있겠니?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너희들을 건져낼 수는 없을까? 그게 맞는 말이죠. 상식적으로 지금 왕이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한 말을 지켜야 되는 상황 속에서 왕은 반드시 절을 안 하면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이고 저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 여러분 그 풀무불이 어떤 풀무불이냐면 그 당시에 이 신상을 세웠던 두라 평원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저 중동 지역 아닙니까? 유전이 깔려 있는. 그래서 그 유전으로부터 새어나왔던 이 역청들이 태양빛에 자연적으로 발화해도 거대한 불기둥이 속건했던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불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는 풀무불인데 심지어는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이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기 위해서 끌고 갔던 군사들이 그 불꽃에 그만 타 죽어버리는 그 정도로 맹렬한 불꽃이었어요. 저기다 집어넣었을 때 누가 살아나올 수 있겠어요? 그건 신이 있더라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어느 신이라고 너희들을 건져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 지금이라도 절해라. 근데 여러분 이 왕이 말하고 있는 뉘앙스를 잘 살펴보면 왕이 이들을 죽이고 싶어 하고 있습니까? 살리고 싶어 하고 있습니까? 살리고 싶어 하는 게 막 드러나고 있어요. 야, 오히려 막 이렇게 예언하는 것 같아. 야, 내 체면 봐서 제발 절 한번 해줘. 내가 너희들 죽이고 싶지 않아. 근데 지금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으면 죽일 수밖에 없어. 할 수 없이. 근데 난 정말 너희들 죽이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제발 절 좀 해줘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웬만하면 이런저런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왕의 부탁을 들어주고 서로 입장 세워주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더군다나 제가 정말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난 15년 동안 바벨론 제국에서 꽤 나름대로 높은 관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름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풍요, 바벨론의 이 화려한 생활을 즐기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하 없는 신앙인이라도 그 신앙이 많이 퇴색되고 변질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놀라운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의 친구,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잠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저들이 보여주는 믿음은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왕이 저들을 협박하기도 하고 저들을 회유하기도 할 때 저들은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누누이 설명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조정을 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분명히 우상숭배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이고 자기들의 조국 이스라엘이 바로 그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멸망당해서 자기들이 바벨론에까지 끌려왔고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은 고민해 볼 필요도 없고 기도해 볼 필요도 없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대가로 지불한다고 해도 물러설 수 없는 절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잠시 기도해 볼 필요조차도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해 보겠다라는 말을 도피용으로 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기 싫거나 두려워서 아니라고는 말은 못하고 또는 자기가 손해를 볼까 봐 기도해 보겠다라고 하는 말로 시간을 벌고 기도해 보겠다는 말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물론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고민하고 기도해 볼 필요조차도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이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우상 숭배가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십계명에서 이미 우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토를 달 필요도 없습니다. 고민하거나 기도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의 대가가 무서워서 자꾸 핑계를 대거나 모호한 이론을 들이대거나 상대화시키는 것으로 빠져나갑니다. 지난 세기에 가장 탁월한 기독교 지성이었던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스위스의 라브리에서 전 세계의 지성인들이 모인 가운데 이 시대의 방향 그리고 이 시대의 믿음의 갈 길을 제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세기에 일어났던 가장 커다란 비극은 사람들이 절대 가치를 버린 것이다. 셰퍼 박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절망의 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신앙의 표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시대의 거센
포스트 모더니즘의 물결에 쓸려 내려가고 있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가 있습니다. 절대적 표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절대적 가치, 절대적 표준이 있습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의 상사에게 눈총을 받아도, 친구들에게 조롱을 받아도, 내 사업에 큰 손해가 날 게 뻔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켜내야 할 신앙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사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친구들이 지금 보여주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보십시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으면 무슨 수로 살아남을 수가 있겠는가? 아무리 능력 있는 신이라도 이건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만일 왕이 자기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을지라도 능히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무력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너무도 절실합니다. 여러분, 질병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도 신뢰하십니까?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도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빠질 때마다 우리를 그 역경과 시련과 어둠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도 신뢰하십니까?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도 신뢰하십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찬양했던 찬양이 있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저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손에서도 그리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도 능히 자신들을 건져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저들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읽은 17절에 개역 개정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17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자, 그런데 사실 여기에 조금 번역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번역이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오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첫째 오해는 무엇이냐면, 자,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네, 계신다고 믿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이런 표현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안 계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여기 상정하고 있는 듯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더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게 조건절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계신다면 건져주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 위험에서부터 건져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병을 낫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이 어려운 이 재정적인 위기를 돌파하게 해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이 다 오해입니다. 두 가지가 다 오해인 것이죠. 왜냐하면 첫째, 저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지금 조건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건져주시는 것이 그분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건져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신뢰할 것이고 사랑할 것이고 그분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개역 개정보다도 그 전에 우리가 쓰던 개역 한글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개역 한글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만약 그럴 것이면, 무슨 말이에요? 만약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게 더 오해가 없는 정확한 번역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개역 한글의 번역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18절의 문맥이 더 정확하게 맞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건져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경지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덥석 아무 고민 없이 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건짐받기를 원하지만, 지금 당장 내 병이 고쳐지기를 원하지만, 내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만약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멀리 보시는, 나의 미래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침내 더 좋은 것으로, 그것이 나의 신앙과 영적인 성숙에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믿고 기쁘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그건 하나님 앞에 더 큰 간절한 호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 이거 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꼭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그러고만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혹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 진심은 뭐예요? 정말 들어주시길 바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번에 이 위기를 꼭 극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냥 그렇게 간절히 메어달리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까지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여 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